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중심에서 주여 올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로 지방은 국경적으로 바라볼 때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고 오늘 본문에 만나준 수로보르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무튼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왜 가셨을까?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에서도 부닥치고 싶지 않아서라도 조금 피신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참에 그 땅에도 가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주님이 그곳을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곳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르게 여자,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라는 합성어입니다.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렇죠? 거기에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러 부족들이 살겠지만은 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래서 페니키아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올소이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여자의 겸손과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겸손과 믿음은 우리가 차고 넘쳐도 탈날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탈이 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탈날 뿐이지 겸손은 정말로 지극히 늘 겸손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조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불이익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손해만 보게 하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예수님과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대화 나누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그런 겸손,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은 우리가 꼭 갖추어 가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면은 우리에게 겸손과 믿음 빼놓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 모든 예배와 신앙적 행위는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고 외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면 지상생활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든지 세상에서 나가서도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겸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단어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여자의 겸손을 살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좀 좋게 보면 그래도 가축 중에서 가장 사람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강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친근한 그런 가축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조금 비켜서 보면 상당히 정말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한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가 없다. 바로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맞짱 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막 성질이 성격이 막 솟구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상당히 자기의 통찰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상당히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상당히 그는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주여 올소이다. 이 주여란 말은 키리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주님, 주인이란 말이지만 상당히 이건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쓰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요. 별로 이런 키리오스 이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저 당신, 그렇죠. 뒤에도 보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란 말은 키리오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란 말 그 자체가 주란 말 나오기 때문에 앞에 키리오스 안 써도 되겠지만은 주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종된 자이고 나는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내가 헌신하기에 합당한 그런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상당히 서로가 상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이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에 대해 상당히 배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난 체하는 사람 보면요, 뭐 지가 잘났다고 저렇게 의시되냐라고 하면서 꼴 보기 싫고 꼴 미워지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배타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도리어 유대인들을 도리어 무시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잘났으면 잘났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한 고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쓴 소리, 그 심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신 예수님 앞에 퀴리오스,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토마가 고백한 거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있어서 토마가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로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내 인생을 바쳐야 될 내 진짜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소유된 물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취급하셔도 어떻게 팔아버리셔도 그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그런 위치다. 예수님과의 자신의 관계의 그 위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로보르게 여인도 주님 앞에 주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에도 그는 붕괴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가 종족적인 모습에서 아주 차별화하는 이런 모습. 차별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선이고 특권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저 한 집안의 강아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붕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적인 말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타내고 있고 도리어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이런 모습이 그 여인의 자세이다.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갈망하는 믿음의 자세. 주님이 내게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 자신의 어떤 외관적인 그리고 또 여자로서 또 딸을 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할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기죽을 이유도 없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코 그런 소리를 했다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것. 도리어 예수님이
어쩌면 한 대 얻어맞는다 할까요? 예수님이 도리어 충격을 느낄 만큼 여인의 반응이 어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딴 사람 같으면요 막 해보자는 식으로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주고 왜 그런 소리까지 하냐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도 고운데. 그리고 그 여인은 일반 우리 인지상정 이런 것이 아니죠.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그만큼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뒤에도 말씀드린 주님은 거기서 감탄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충격을 주님이 받아요.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그는 여인은 옳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옳소이다. 옳소이다 말은 헬라 말로 나이란 그런 단어인데 확실합니다. 예. 그런 말이에요. 공감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좀 더 학교에서 보면은 아멘 이 말이에요. 너는 개 같은 여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속도 깊고 속도 넓은지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서 그들의 발등상에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신분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도리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도리어 동의하는 그런 자세로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선권, 주님 나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개 같은 나랄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분적으로 어떻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난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신다 할지라도 난 주님 말씀에 반역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옳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쯤 이 여자의 자세처럼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탁 선을 꺼놓고 자신의 자존심의 수치를 정해놓고 자신의 어떤 품위와 자신의 세상의 명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경을 다 깔고 와가지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수준이 맞니 안 맞니 나를 이렇게 대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바로 그렇게 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아주 놀랍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임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체면을 내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지 이런 것들을 깔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내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나를 대우해 줘야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어쩌면 벌써 은혜 받을 자로서는 자세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대해서는 주눅들 필요가 없고 은혜 받는 데 대해서는 양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데 대해서는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기회가 되었다. 은혜 받을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은혜 못 받겠는가? 성격이 너무 차분해가지고 너무 내성적이어서 아멘도 못하고 달라소리도 못하고 간청도 못하고 매달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내성적이어서 말도 못하지만은 주님을 만났을 이 기회 때 그렇죠?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지 그 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늘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오늘 안 되면 나중에 받지 뭐 오늘 안 하면 내가 사람들 내가 양보해 줘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막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새치기를 해서라도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얄밉게 보인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 주님은 그 열정, 그 열망,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와서 꿀밤을 한 대 주더라도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거예요. 좀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서 다가오더라도 주님은 꾸중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거 사모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정당하고 순리대로 순서대로 질서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막 시간이 터급하다 아니면 막 그래서는 막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자세.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도 안 내려놓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겠는가? 저는 간도 없나 썰개도 없나? 저런 소리 듣고도 기분 안 나쁜가? 온갖 비방과 온갖 말들이 소리는 안 질러도 자기는 들을 수 있죠. 마음으로 듣죠. 우리는 자꾸 그런 소리에 약해져 가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동과 태도를 마음과 태도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은혜 받을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그렇죠. 거룩한 철판을 깔고 누가 뭐라든가 일단 바꿔보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 압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이 있는 거 압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를 받으려고 개 취급받아요. 진수성찬이 아니. 그들이 먹다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님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이 여인은 개 취급받으면서도 아주 그것을 감지덕지 않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복음화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결코 차단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고도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면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시면서 정말 이 두로 지방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교적인 발걸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미 이제 마지막이겠지만은 떠나가실 때 그렇게 하시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런 선교관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식을 가지고 유대 땅이든 이방인 땅이든 수로보니게 데가볼리이든 어느 누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온 천하에 가시는 그 길을 주님 이미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지만은 이미 주님은 이미 만민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밥상 차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의 시험해 보는 말씀이시기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으로 바라보면은 그 여인도 품어주시고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결코 유대인들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개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 여인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그 여인의 올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르보르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당히 재치 있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주인이 들마리에 앉아가지고 밥상을 막 만나는 냄새를 풍겨가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뜰에 앉아있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도 뭐 한 줌 안 던져주나 막 이런 모습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고, 그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저 고기 덩어리라도 한번 던져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밭상 밑에가 내 발 밑에 앉아가지고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자꾸 좀 한 줌 달라는 식으로 많이 쳐다보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바로 여인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거는 그래서 밥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한 던져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세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입을 쳐다보고 주인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한 줌 줄 것 같다. 막 기대감을 가지고 살랑살랑 미소를 짓는 그런 예뻐장한 강아지처럼. 어쩌면 여인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딸도 주님 앞에 이런 직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 줌 던져주시는 그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만 주신다 할지라도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의 눈길에,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스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녀의 통찰력과 겸손과 그 믿음의 자세는 그저 그 여인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할 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딱 받아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여인의 통찰력 있고 재치 있고 겸손하게 믿음에 포함된 이런 모든 거룩한 것들이 포함된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서 아무리 성질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을 보기보다 이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부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를 나무랄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인의 입을 통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을 하는,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는 여인의 말 속에 예수님도 깜짝 놀랄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나중에 이제 성천하시되 말씀하시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체험하게 되고 또 이 생각지도 못한 이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혼자만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그 말 자체도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종시운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도 그에게 기꺼이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예배자로 부름받는 그 자체가 생활적인 행위적인 모습에서 주님을 감탄시킬 만한 그런 고백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거룩한 충격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얼른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라오고 그 일상적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가 내가 와서 엄숙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런 자세 속에서 겸손과 믿음의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행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건 그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저 시간이니까 간다 타성에 젖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딴 데 가서 딴짓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라서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늘 드리는 예배 뭐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적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가시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충격스럽게 만들었던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남다르게 주님은 기뻐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가버나움 백부장, 그쵸?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예수님한테 내 종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내게도 수호가 있습니다. 난 말만 해도 내 부하들은 움직입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평범한 고백 같지만 주님을 충격받게 만든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환자 눈에 안 봐도 진찰 안 해봐도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한 장군처럼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막 할 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주님 가실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속에 예수님 상당히 감탄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시몬이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또 감탄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한의 아들인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고백을 받아 예수님 아주 감탄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가 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식들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으로 더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충격을 받고 나서 여인을 더 이상 내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거리감을 둘 수가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 외쳐주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보면요, 칭찬받은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믿음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십니다. 믿음이 할 수 있으면 커야 돼요. 믿음이 많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많게 하시고 믿음이 크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좋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 좋다, 믿음 많다, 믿음 크다, 믿음이 참 강하다, 약하기보다 강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주님은 아주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감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남다르게 주님이 기뻐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의 간청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허락된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은혜, 유대인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에 부스러기를 주세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타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알짜배기 진수성찬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그들이 먹다 흘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정말로 훼손되는 자신의 자존심,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은혜를 위하여서는 완전히 바닥 엎드리고 낮아지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그래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왜 그래요? 나는 그런데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에, 주님의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지금 시연삼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쓴소리 하시더라도, 자존심 상한 소리 하더라도, 나 그 소리 듣고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러지 말고, 다시는 교회 가는 거 봐라. 교회 하면 자기만 손해지. 다시는 예수 믿는가 보다, 이 소리로 똑같아요. 함부로 할 소리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더라도 적어도 이방 여인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믿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 봤는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그래서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아만리에 그렇게 보여주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쓰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봐라, 유대인들아 봐라, 너희들은 그런 고백도 못하는 고백을 이방 여자는 고백하고 있다. 너희들은 칭찬 못 받아도 예수님, 하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고 있다. 너희들이 뭐 잘났나? 너희들이 뭐 우울감이 있나? 너희들이 뭐 먼저 됐냐? 먼저 됐으면 먼저 된 모습을 보여달라. 막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이 마가가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모습에서 질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된 우리들이 한번, 우리도 질책받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믿었다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 맛도 못한 우리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또 하나의 책망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로 수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자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심 같이 모든 상황에서 인간적인 허울을 벗고 아멘의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를 더 잘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빨리 주님 앞에 다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겸손과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셔서 그 문제 해결함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